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94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라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는요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봅니다. 30절부터 3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부활로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시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님을, 그리고 그 부활을 확인시키시는 방법이 무슨 강요하시는 것이나 그 강제로 무엇을 하시려고 하지 않으시고 각 개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설득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 인격으로 대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상대하셔서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으로 봤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 속에 내 열심이나 내가 뭘 찾고 발견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관심도 없고 이해도 없는 우리에게 직접 당신을 보여주심으로 알게 된 것, 그것 신뢰하게 된 것, 그게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 신앙으로 확인된 우리에게 보장된 내일,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내일이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막연한 인생이 아닌 내일이 확인이 된
죽음 넘어 사망을 이기는 그 부활의 권능, 그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오늘, 힘든 오늘이죠. 내일도 맡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막연한 내일입니다. 어찌 될지 모르는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게 부활로 확인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게 무엇인가? 어떻게 확인되는가? 그 얘기를 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입니다. 어떤 조건들이 복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된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맥을 잘 살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럽니다. 그 쉽게 우리 이해대로 악한 자의 꼬임이나 무슨 시험에 빠지지 말자, 죄 짓는 길에 가지 말자, 오만한 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잘난 척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말자. 이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읽혀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틀린 말이 아니라 다 옳은 말이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게 조건이 되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된 것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 인생이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이다. 이 선언은 우리가 무슨 조건이 되고 자격이 되어서 복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과 내일을 우리가 지금 부활신앙으로 넉넉하게 받을 수 있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그 믿음이 나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몰아내버렸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을 하지 않아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부활로 확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요? 복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된 사람이죠. 세상에 쓸데없는 일에 엮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세상 일에 엮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그 복의 길로 인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말입니다. 악은 세상이죠. 세상의 길을 따를 필요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것,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 거기에 마음을 둘 필요가 없는, 그래서 세상의 유혹 때문에 곁길로 빠지고 시험 들고 한눈 팔고 해서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죠. 그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셔서 그렇다. 그래서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요? 악인의 길은요, 세상의 길이기 때문에 저들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지 않아서 세상적 보상이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자리, 죄인이라는 길을 그 현실을 우리가 살면서 그 길을 가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런 길은 다 뭡니까? 교만한 자리, 죄인이라는 길, 이게 다 뭡니까? 이거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형편 속에서 어떤 방법이고 해결책이고 그런 겁니다. 어떤 방법이요? 세상의 방법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잘 나가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해결책인 것 같은 세상적 방법들, 가치들 말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둘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가치 없고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그것 때문에 결정되는 인생이 아니단 말입니다. 물질이 왜 악하겠습니까? 그러나 물질 때문에 움직이는 인생과 가치관이라면 그건 썩는 인생이죠. 부패하는 인생이죠.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공부 잘하는 게 왜 그게 죄의 길이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성공해야 되는 것. 이게 어찌 악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대로의 이런 방식들, 이게 가치가 되는 인생이라면 그것이 너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나 봐라.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치가 되는 인생이라면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그건 복 있는 인생의 길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고 만드시려고 하는 그 결과로 이 성공이 무슨 명철함이 무슨 공부를 잘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또 많은 부를 얻게 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데리고 가는 거 아니다. 우리는 결국 어떤 경우이든지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로 왔다면 그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공이나 명철함이나 부요함이나 그 어떤 것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그것으로 내 인생의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부요한 사람이 부요함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공이 우리를 너는 복 있는 인생이다 하는 길로 데리고 가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못남과 실패와 좌절과 우리의 어떤 부족함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비유에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입니다. 잘 되는 것이 우리를 확인시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화나고 너무 속이 상해서 분통을 터뜨리고 할 때 그때야 우리는 나를 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자신을 확인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로 오는 겁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나는 손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결국입니다. 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실패했지만 좌절하고 있지만 그걸 자포자기하거나 자멸하는 대로 끌고 가지 않고 그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더라 말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말입니다. 그가 그 절망의 자리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허락하시고 주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결국 보게 되죠. 그게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119편에서도 이렇게 얘기됩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렇죠.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답니다. 기름졌다는 거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는 세상의 것으로 기름져서 아쉬울 게 없다 그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해서 아쉬울 게 없는 저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 기름져서 아쉬울 게 없다.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 기름진 것이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가겠습니까? 망하는 길로 데리고 가죠. 나는 어떻다고요? 나는 기름졌다고요? 아니요. 나는 메말랐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세상 속에서 나는 치입니다. 속이 상합니다. 당하는 자 같습니다. 그래서 어떡한다고요? 도망갈 데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나는 내가 붙잡을, 내가 신뢰할 유일한 방법과 유일한 대상은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러니 나는 하나님밖에 붙들 수가 없어서 도망갈 데가 없어서 하나님만 붙듭니다. 주의 법밖에는 내게 없습니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세상에서 메마르고 세상에서 당하고 세상에서 속이 상한 인생이지만 그래서 세상으로는 뭐 낙오한 것 같고 세상으로는 건질 것이 없는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 같지만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내가 바라봤을 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부유해지고 가진 것 많아졌을 때 그때 내가 선택한 것으로 만나지 못할 하나님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만나요? 메마르고 건조해지고 당하고 실패하고 세상에서 가난한 자 같은 그런 인생이 되었을 때 억울한 바람에 쫓기는 바람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 없는 그 형편에 처하게 된 바람에 말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고 도대체 인생이 뭔가? 나는 도대체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만 하는가 하는 그 요셉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더라. 이게 우리 인생이 받은 믿음의 자리인 거라고요.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만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믿고 따르던 그 예수님께서 죽어버리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내가 믿고 따랐는데 내 인생을 걸었는데 저렇게 확 죽어버리시면 도대체 나는 어떡하라고 이러시는 것이냐. 할 일이 없으니 에이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예루살렘에 남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알아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들에게 허락한 부활의 영광이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거기서 제자들과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전하죠. 그게 우리 인생이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긍휼, 사랑 어느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고 손해보고 세상에서 사람들은 기름져 있는데 나만 홀로 빼쩍 말라 있는 것 같은 전혀 기름기도 윤기도 없이 세상에서 말라 비틀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 실패해서 쫓겨나고 도망가고 있는 그런 억울하기만 한 그 인생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엠마오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됐다. 이게 기가 막힌 일인 겁니다. 이게 복 있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받은 복,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복,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계속 고백하잖아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누구만 할 수 있는 말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가 신뢰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세상에서 쫓겨나가다가 하나님밖에, 하나님의 법, 성경만이 내가 붙들 수 있는 내 인생과 내 현실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 말입니다. 그 인생이 내가 주님을 붙잡은 것 같고 내가 주의 법의 율례를 지키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말입니다. 그 내 인생과 현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셔서 나를 이 복된 길로,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고백하는 겁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말이죠. 주님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면 성공한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자랑인 줄 아는, 그것이 다인 줄 아는 것은 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그것이 세상의 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을 따르는 인생은 그 자체가 벌이라고요. 복 있는 자의 삶이 아니라 악인의 길입니다. 죄인의 길입니다. 그것이 벌입니다. 벌을 받아도 좋으니 한번 마음껏 쓰고 마음껏 누려봤으면 좋겠다. 그게 벌이라고요. 그게 죄인의 길이라고요. 우리는요, 거기서 쫓겨나서 세상의 것으로는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처지가 되어서 세상에서 도망가서 세상에서는 아무도 편들어 주지도 않고 받아주지도 않아서, 그래서요, 어디로 왔다고요? 주님 품으로 와서 안기는 겁니다. 그 과정을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그 사망의 자리, 죄인의 자리, 거친 자리, 그 험한 자리, 세상의 자리, 물질의 자리, 썩어지는 자리에서 복된 자리로 걸어가도록, 손해보고 억울하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도록,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자리로 그렇게 우리를 붙잡고 끌어당기시는 거죠.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잡아서 당신의 백성들을 죄인의 길로, 악인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인생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나를 향한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성실하심이 무엇이라고요? 부활이라고요. 부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사망의 값을 치르시는 주님의 은혜, 사랑, 그게 부활이라고요. 사망과 절망, 죄악의 길, 망하는 길, 절망의 길로 가는 우리에게 소망과 진리와 복된 길,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생명으로 이끌기 위하여 주께서 가신 그 길, 부활의 길입니다. 예수께서 죽음과 사망에서 일으킨, 사망을 이기신 그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오늘 우리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우리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신 우리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는 이 자리 말입니다. 너는 복이다.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너의 인생에 허락했으며 여기서 이탈하지 않도록 내가 성실하게 너의 삶에 개입하여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마음껏 살아라. 너의 눈물이 너의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너의 한숨이, 너의 아픔이, 너의 절망이, 너의 그 어떤 억울함도 너를 결과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부활입니다. 부활, 성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확인하세요.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못난 것이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도망쳤는데 어떻게 도망친 자리가 주님의 품이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기적 아닙니까? 나 도망갔는데 도망간 자리가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내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것으로 내가 압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항복하는 거죠. 하나님만 신뢰하고 따르며 그 인생을 살아내겠습니다. 거룩한 걸음,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의 생명으로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비하신 주의 은혜와 뜻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영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를 복 있는 자로 생명의 진리의 백성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